오늘 박해자를 박해라는 자로 바꾸신 하나님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또 세례를 받은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며칠이 사울에게는 참 어리둥절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꿀맛 같은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들과 함께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그런 정보를 듣고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사울에게 나아가서 안수하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본문에 보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사울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자매로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사실은 서로의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르고 또 지금 그 길을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길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제자의 무리에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포인트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았는가, 이것이 이제 현재 내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성이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특권을 주셨다. 그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사람의 어떤 기획이나 사람의 어떤 욕구나 사람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맞이라고 하죠. 맞이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8장 29절 하반절에 뭐가 있냐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제일 큰 형제들 중에 큰 형님으로, 큰 오빠로, 그 맞이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불러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육체의 가족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태어나 보니 내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들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 그렇게 인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받아주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우리를 자매로 불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된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자녀들이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되지만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순종해가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일반적인 가족이나 혹은 세상의 여러 어떤 집단들 또 공동체와 다른 점이죠. 다른 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면서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이 공동체, 그것이 없는 인간적인 친밀감은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가족의 돌봄과 소속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이 영적인 가족에 속하고 그 가족에 대한 소속감, 또 그 가족 속에 속하여져 있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 사회에서 참 많이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유대와 또 가족 간의 소속감이 깊으면 그 가족 속에서 회복이 되고 또 그 가족의 힘을 빌어서 다시 사회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 그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나아가서 그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소속감, 그리고 공동체 지원, 공동체의 어떤 격려, 또 돌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처음 예수님 만나고 막 눈이 안 보이고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음식을 먹었다는 건 아까 이제 육체적인 구체적인 돌봄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조차도 며칠을 굶었고 정말 뭐 내면의 그 세계관이 너무나 혼돈스러웠고 또 눈도 보이지 않고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을 텐데 그 공동체 돌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같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받아들여짐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자 즉시로 회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신앙 공동체의 수용과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그 뒷배가 든든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른 뒷배는 없죠. 우리의 뒷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뒤를 받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뒷배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로와 격려와 또 지지와 기도와 또 말씀의 도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함께 이 길을 걷는, 또 이 길을 걸을 때 나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어떤 공동체 인정과 교제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교제와 격려와 위로는 일종의 베이스 캠프죠. 신앙의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등산가들 보면 아무리 높은 산을 이렇게 잘 등산하는 사람도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그 등정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회복되고 또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메섹 공동체의 돌봄, 그 공동체 위로, 그 공동체 격려, 함께 형제자매들,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함께 형제자매들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울의 이런 모습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놀라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혹함을 감추기 못했다. 그렇게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점점 더 능력을 받고 힘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사울이 전합니다. 그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그 뒷배가 될 수 있었던 그 다메섹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울을 회복시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같은 형제로 불러주면서 받아주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자신의 삶의 그 이유와 그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했던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즉 메시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대상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이 또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참 많이 이제 우리가 발견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아들 그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분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내가 곧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신성,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주장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 죽으시구나.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의 그 유명한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전국 그 TCF라고 Teachers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이제 교사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지인들을 이제 초청해서 소위 이제 추구팀 수련을 한 거죠. EBS 수련회라 그러는데 복음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수련회가 있고 옆에서 자그마하게 이제 몇 분을 이제 초청해서 교사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복음을 좀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3박 4일 가서 복음을 막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 창조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사랑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설교를 할 때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요. 좋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막 거부감이 없었는데 제가 그 마지막 복음의 콜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단순히 인간일 뿐이라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있던 많은 초청받아온 많은 스태프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라는 건 인정하겠다. 예수가 굉장히 멋진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들이나 또 여러 사적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데 단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수는 참 멋진 삶을 사시다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신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본받을 만한 분인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반문하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인식에도 그렇지만 많은 사도들의 공통된 그 복음의 선포의 내용 중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그분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사도들의 복음은 끊임없이 증언해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위대한 성인일 뿐만 아니라 또 실패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자기 계시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이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 믿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 하나로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인간이 미물이 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 인간과 바퀴벌레는 똑같이 창조물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더 비참하게 낮아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실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냥 살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사울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안했어. 내가 예전에는 잘 몰랐고, 내가 좀 오버했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고, 내가 다시 그냥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좀 덜 박해하고, 좀 덜 미워하고 살게. 라고 살 수는 없는 문제. 왜냐하면 사울이 깨달은 이 복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실제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속에 같이 공존했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를 전했던 죄 없는 분이 무참하게 인간의 죄 때문에 불의한 죽음을 죽었다는 이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울은 듣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툴툴 털고 미안 그러고 다시 그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시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를 죽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변화된 다음에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구원자,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들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그냥 툴툴 털고 내가 지내왔던 그 이전의 삶을 다시 돌아가서 그래 한때 즐거웠어, 한때 참 희한한 얘기를 들었었어, 한때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의 삶으로 회귀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EBS 수련회라고 그 100여 명의 수많은 그 대학생들 한테 수년간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던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질 때, 그리고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온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믿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과거의 삶으로 회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그냥 무신론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냥 우연히 자기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뭔가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온 세상의 주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많은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전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 거기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각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수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담대하게 말하고 증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는 예수님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주와 구원자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에 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좀 세속적인 표현이니까 쫄림을 경험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종을 세우시기 전에 늘 그 종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걷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돕겠다.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세상이 만만치 않고 세상 우리는 위협하고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작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느껴지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 말고 그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네 삶이 다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둘러엎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의 이야기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세상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무기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를 같이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소년 다윗이 정말 얼굴이 핏빛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 그 소년이 이름난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그 거대한 칼로 방패로 다윗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압도될 수 있었고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평소에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쳤던 그 삶의 영성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다시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모욕할 것입니다. 비꼴 것입니다. 우습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세련된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압도하려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이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며 세상이 쓰는 방식, 세상의 돈과 권력과 권세와 인맥에 있지 아니함을 온 세상에 알려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악한 날은 물론 우리 타락한 어떤 그 일상의 모든 시대를 다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아주 구체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또 유혹들이 찾아오는 그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의의 힘배와 소망의 투구와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돈으로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압제한다고 우리도 세상의 권력으로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우리 눈에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심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피곤하고 외롭고 압도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힘을 내어 담대하게 전하자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은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이 여러 날이 얼마나 여러 날이었을까요? 3년입니다. 여러 날이 뭐 한두 달이 아니고 3년 동안 사울이 그 다메섹, 특별히 그 다메섹 바로 붙은 그 다메섹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지금 아라비아 만도가 아니고 지역이 아라비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라비아는 다메섹 동쪽에 나바테아 왕국을 말해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이제 담대하게 사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마 그 나바테아 왕국의 고관에 의해서 갈라디아서에 이제 그런 기록들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그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근데 갈라디아서나 다른 사도행전 다른 기록에 보면 그 고관, 그 왕의 고관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의 그런 담대한 복음 전파, 그 3년 동안의 저 복음 전파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 고관까지 연결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다메섹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밤에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으로 달아내려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사실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울이 그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사실 그 광주리에 담겨서 막 제자들의 성벽으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사실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다시피 간 거거든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광주리에 실려 내려올 때 바울의 심정 예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참 들었을 것 같아요. 박해자였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막 집집마다 뒤지고 할 때 막 뒤에 숨고 막 어디 뛰어내리고 사울처럼 막 광주리에 달려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스쳐갔을 겁니다. 내가 박해자였을 때 내 형제 자매들이 나 때문에 그런 신세가 됐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서 벌써 이제 이때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서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가지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의심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줘, 안 받아줘요. 진짜일까? 혹시 위장전술이 아닐까? 일부러 예수 믿은 척 해가지고 우리한테 침투해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두려웠어요. 교제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받아들여져야 사울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다는 게 확 공적으로 인증이 되거든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가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명을 받았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했는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과 제자들이 약 2주 동안 1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15일.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여기 나오죠. 그 갈라디아 1장 18절 나오는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2주 정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사울이 주로 누구를 상대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그러니까 담대히 주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들에 의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또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의 친형제들이 그것을 알고서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길리기아에 있는 그 다소, 그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죠. 그리고 사울은 이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 1차 전도회를 하기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그 다소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이 딱 변화받고 바로 막 전도행 다닐 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약 13년의 시간을 사울은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사울이 사역도 했겠지만 그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뭐 했을까 사울은?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그 사울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의 3년은 쓸데없는 3년이 아니고 제야에 묻혀있었던 3년이 아니고 사울이 3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더 명확하게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예상하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박해받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화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평안해졌을까요?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당연히 평안해지겠죠. 교회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는데 그 강력했던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평안해졌겠죠. 우리가 10년 가까이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 사울의 회심 사건은 교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강력한 박해자가 사라지자 교회 평안이 찾아왔죠. 그 강력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사건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강력한 박해자를 박해받는 자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심이 드러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중에 부흥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후원,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후원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여기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얘기하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하면 예배, 양육, 교제, 성교회 이 네 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교회가 올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이 시간이 뭔가를 만든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의 경외함으로 또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